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0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떠야 할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떠야 할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두 맹인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동안 보지 못한 가운데서 암흑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봤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건 바로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만약 이 맹인 이분들이 육적인 눈을 떠서 세상은 보게 되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체의 눈은 떴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는 거죠. 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눈을 뜨면 육체의 세계를 볼 수가 있지만 영혼의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인데요. 9장 39절로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육체의 눈을 맹인으로 있던 이분은 치료를 받죠. 눈을 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소경된 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 맹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지만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비판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막 이분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으로 보는데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을 뜨고 있었으나 그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세상에는 육체의 눈은 떠서 세상을 보지만 영혼의 눈이 감겨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참 자기를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소경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소경이 되면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육체의 눈도 항상 건강해야 되지만, 특히 영혼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눈이 탁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볼 때 그게 막 깨달아지게 되고,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자, 야곱의 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그는 광야에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는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되죠. 바로 영적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늘의 것, 하나님을 보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 일어나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곳의 이름은 광야라는 뜻을 가진 루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루스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지만 야곱이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순간적인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거.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게하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게하시를,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쫙 포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엘리사도 보고 게하시도 보는데, 엘리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는 그의 제자인데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보면,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보낸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의 주변을 탁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들 잡으러 온 아람 군대만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거죠. 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는 이걸 못 보니까 영혼의 눈 뜨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그제야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어느 날은 남의 나라까지 출장을 가죠.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때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이야. 유대교의 이단으로, 그래서 예수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래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래서 인생을 바꿔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만 알았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영으로 그분을 안다. 그리고 나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쫙 열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 성경을 봐도 문자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눈도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영혼의 눈이 소경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의 눈이 닫혀 있으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명인의 눈 뜬 이분들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눈도 밝고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눈이 밝게 떠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